오늘은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맥추감사 주일은 한국의 농경 문화에서 시작되면서 한국에서는 보리 추수를 6월 말경에 하다 보니까 첫 추수에 감사하며 보리 추수를 끝내고 나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절기를 보냈던 것이 맥추감사 주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를 마무리하고 7월 첫 주에 드리는 것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본다면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번 주일날 이제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 앞에 나누면 좋을까, 또 어떤 감사가 있을까 이렇게 돌아보는데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2025년도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회 부임하게 되고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다 보니까 참 뜻깊은, 저에게는 특별한 시간들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임할 때를 생각해 보면요, 딱 그 토요일까지, 그 전교회 토요일까지 수련회를 인도하고 주일 인사하고 월요일날 이사를 왔습니다. 월요일날 이사를 와서 있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제가 2박 3일 정도를 이제 저희 아내와 딸은 딴 데 보내고 2박 3일 정도 제가 인천 수정교회에 그냥 방 하나 잡아, 거기는 숙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소에 들어가서 한 2박 3일 정도를 그냥 앉아서 기도하면서 기도원처럼 2박 3일 정도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저에게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며 하나님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 준비하시니, 우리 그 찬양 아시잖아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라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밤에 그 2박 3일의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평안교회에 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단비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을 부으시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참 감사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비를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 번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비를 준비하십니다. 우리는 올해를 돌아보며 어떤 감사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믿음과 감사가 만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일반적인 이제 우리의 말씀이지만 좀 특별한 하나가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제가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몇 가지로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어떤 마을을 지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멀리 서서 예수님한테 소리 지르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나병 환자는, 제가 지난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병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나병 환자는요, 그 당시 죄로 인한 저주를 상징하는 질병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동체로 들어올 수도 없었고 공동체를 떠나서 밖에 모여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리는 순간 사실 신앙과 종교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이 나병 환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에서 보면 우시야 왕도 나병에 걸리죠. 구약성경에 보면 우시야 왕이 나병에 걸리는데 그 왕도 나병에 걸리자마자 격리됩니다. 왕도 격리되고 심지어 죽어서도 따로 매장됩니다. 이 정도로 나병은 저주의 질병을 상징했고 나병은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에 나병 환자 10명이 와서 멀리 서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 서서 10명이 소리 지릅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10명이 서서
주여 저희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은 긍휼히 여겨서 우리를 낫게 해주십시오 라는 그들의 외침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공동체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외칠 수밖에 없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외침에 어떻게 반응해 주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낫게 하겠다 이렇게 반응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참 이상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지금 몇 단계를 예수님이 뛰어넘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나병 환자들 10명이 와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지난주 말씀처럼 몸에 손을 대고 내가 명하노니 너의 나병이 깨끗해져라 라고 얘기하시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보여라 라고 지난주 말씀에는 나눴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과정을 뛰어넘으십니다. 치료하시는 과정이 없이 그냥 그들을 향해서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예수님께서 외칩니다. 그러자 이 10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고쳐주시지도 않고 이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정한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는 순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을 10명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을 듣고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고쳐주고 보낸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10명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아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 과정을 추가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10명이 아직 낫지 않은 상황에서 믿음으로 걸어갔다가 나았다라고 하고 본문이 끝날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의 사건을 더 덧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간 10명 중, 다 나은 10명 중 한 명만 돌아옵니다. 한 명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여 이르되 라고 표현이 됩니다.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감사는 사례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과 사례를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도 약간 어이가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 낫지 않았냐? 10명 다 낫지 않았냐? 9명 어디 갔냐? 너만 왔냐?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 주시고 돌려보내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순종이 뭐냐, 대체 순종이란 게 뭐냐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치유, 또 감사라는 건 뭐냐, 또 믿음 안에 감사의 위치는 어느 정도가 되냐라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질 수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짧게 요약한 이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영역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 정도만. 믿음이 무엇이냐, 나병 환자를 통해 본 믿음이란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면 우리 따라합시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나병 환자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열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왔다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정말 인생에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원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았고 공동체에서 아름답게 살았지만 나병이 발병되는 순간, 나병이
발병이 돼버리는 순간 그때부터는 저주받은 질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일 무너지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고 나의 죄 때문에 결국 이 나병이 발병되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인식이 그들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렸고 하나님은 나를 저주했고 결국 내 죄 때문에 나는 죽는구나 라는 것이 그 나병 환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리자마자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홀로 아니면 나병 환자들끼리 모여서 사는 그런 생활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죠. 더 이상 비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은 완벽하게 고쳐지진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 나병은 절대적인 질병이었으니까 그 병이 발병되는 순간 그들은 소망이 사라져 갑니다. 가족을 만날 수도 없고 그 공동체에 들어갈 소망조차 없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의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예수님께서 병자들의 병을 고치기 시작했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기 시작했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서 정말 어떤 질병에 걸렸던지 예수께 나오면 나음을 입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들리자 그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소문이 들렸을 때, 그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거기에는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래,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대, 예수님이 고칠 수 있대, 이런 얘기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나 같은 건 고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나는 고쳐지지 못할 거야, 나는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결국 그 상태 그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공동체로 나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지만, 정말 무너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는 소망이 그에게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생명을 건 행동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병이 걸린 상태로 그들에게 갔을 때 부정한 자라고 돌로 쳐서 죽여도 괜찮은 상황입니다, 율법에.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가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라면 나를 낫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이라면 나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내 안에 깨달아진다면, 그 말이 들려진다면 그거는 소망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의 소망이 들리고 예수님이라면 낫게 하신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고 예수님은 치료하신다라는 그 소망이 들려졌을 때 그 들음이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것이 들려졌을 때 예수님이라면 고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이어져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들이 나아갈 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부정한 병, 다 외면한 부정한 나, 하나님도 외면한 나라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라면 이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에 이 간절함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만 찾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간절히 매달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간절함이 해결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그 어려운 상황이 해결이 돼버리면 예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할 자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간절함이 사라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산다라고 착각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들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조금만 여유가 생겨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제가 한 주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진짜 은혜가 뭘까? 그리고 제 안에 간절함이 있을까? 라고 이렇게 돌아보는데, 진짜 은혜라는 것은 제가 예전에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라는 그 깨달음은 정말 큰 은혜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은혜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은혜로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요, 일상생활이 얼마나 은혜인지 압니다. 우리가 조금만 상황이 무너지면요, 평소처럼 진짜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압니다. 여러분, 진짜 감사는요, 지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간절함은 지금 이 시점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다 무너져서의 간절함은 당연한 거지만 지금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안에 간절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제사장한테 나갔을 때 치료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그래, 몸이 나아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요, 아직 낫지 않은 겁니다. 아직 안 나았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알죠. 과정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나병이 발병했고 혹시라도 나병이 나으면 그 나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고, 제사장이 본 다음에 다 나았다 그러면서 제사를 지내줄 때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 나병 환자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낫게 하시는 과정을 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나병 환자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얘기하셨으면 나병 환자의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왔고 생명을 걸고 왔는데, 예수님이 나아라 라고 얘기해 주신 것도 아니고 손을 얹고 치료해 주신 것도 아니라 그냥 나병 환자들 보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여라 라고만 얘기하십니다. 이때부터는 나병 환자의 믿음의 선택입니다. 이제부터는 선택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것은요, 늘 갈등이 있고 늘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내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들려지지 않았고 보여지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 걸음을 옮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는 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요, 14절에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아직 나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길에 치료가 일어납니다.
가는 길에 치료가 일어나고, 가는 길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래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일어나겠지 하고 순종하며 따라간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죠. 왜 믿음을 선택을 못하냐, 믿음으로 선택해라 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제가 저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고 또 청년들도 만나다 보면,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서 어떤 일이 딱 벌어졌을 때 나는 믿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정말로 믿음이 딱 하나님 앞에 딱 보여줘서 그래 이 길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믿음의 영역을 보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 알고 겨우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게 믿음입니다. 겨우. 진짜 딱 보여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난 이 길을 선택합니다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믿음을 보면 갈등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예수님 말씀 딱 붙잡고 주님 신뢰해서 꾸역꾸역 진짜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정말 꾸역꾸역 한 걸음 걸어간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나병 환자들도 예수님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 라고 얘기했을 때 갑자기 여기서 조금씩 낫기 시작하고, 막 갑자기 몸에 뭔가 이상 기운이 오기 시작하면서 뭔가 낫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겠다 그러고 갑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도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걸을 때마다 가다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작년에 케냐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케냐 선교 팀을 이끌고 이렇게 가는데, 그 팀이 이제 케냐가 아프리카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선교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드는 비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했는데 어쨌든 한 25명 정도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장년들하고 청년들하고 모여서 가는데, 다 이제 그래도 금액을 냈는데 딱 한 명, 청년 한 명이, 그 친구의 제가 사정을 알다 보니까 혼자 살고 있고 어려움 속에서 일하면서 살아가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기도하면서 선교를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비전을 주셔서, 그리고 자기가 지원을 했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금액이 안 되는 겁니다. 선교 비용이 안 나오는 거죠. 자기가 일을 해봐도 뭐 나갈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겨우겨우 낼 수 있는 금액이 한정돼 있는데 도저히 낼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제가 인솔자였으니까, 목사님 저는 선교를 그만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노력 안 한 거 아니고 최선을 다했고 뭔가를 해보려고 정말 노력했는데 그 금액이 채워지지 않아서 저는 선교를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정말 속상한데 목사님 그래도 이렇게 채워지지 않을 땐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는데 기도가 마치고 나서 그 친구에게, 그래도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너에게 마음을 주셨으니까 해보자, 너가 얼마를 할 수 있냐 라고 했더니 이 정도를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 친구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들이 있었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정말로 기도해보자, 그리고 나도 노력할 테니까 너도 노력해보자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도 그래도 가보자 라고 얘기했더니, 목사님 기도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는 이 친구가 그만하게 드랍하겠구나, 이제는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있었는데, 그 다음날 그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목사님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제가 낼 수 있는 금액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보냈습니다. 이제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많이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이 친구 이 믿음의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 친구가 보낸 그날 철야 예배였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가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집사님께서 막 뛰어오시더니, 목사님 그러시면서, 목사님이 케냐 담당이시죠? 그래서 예, 제가 케냐 담당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봉투 하나를 이렇게 주시면서 기도하는데 케냐에 후원하라고 주셨어요 라고 하시면서 주시면서 정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청년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주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딱 봤는데 그 봉투를 딱 열어보는 순간 너무 놀란 게 뭐냐면 그 친구가 보낸 금액과 이 집사님이 주신 금액을 합치니까 딱 선교 비용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놀라운 건요, 단위가 10단위가 아닙니다. 그게 딱 떨어지는 단위가 아니라 3, 5 막 뒷자리가 이런데 정확하게 그 금액이 딱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그 친구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서 그 친구한테 연락해서 이 친구에게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놀라운 건 오늘 그 친구가 연락 와서 네팔로 선교를 간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늘 갈등이 있고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셔서 말씀하셔서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셨습니다. 그 10명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그럼 보이면 됩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물론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 낫지 않았으니까, 아직 내 몸이 낫지 않았고 아직 뭐 표시가 나는 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가냐라는 갈등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걸어가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이게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도전이고 위기를 걷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손해볼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늘 순종하는 자를 통해 일어납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은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믿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넣은 게 뭐냐면 이 사건 하나를 더 추가시킵니다. 그 사건은 무엇이냐면 그 10명이 믿음으로 나음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나음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돌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한 걸 보니까 진짜 딱 한 사람만 돌아온 겁니다. 나중에 9명이 돌아왔다 그런 거 없습니다. 딱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를 전합니다. 그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늘 천대받고 냉대받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유대인이 개로 여겼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가장 천한 사람들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나병 환자니까 얼마나 밑바닥의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인생 속에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순간 은혜가 경험되고 회복이 경험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엎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높임 받으십시오. 나를 낫게 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요 17절 18절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다 나은 거 아니냐? 9명 어디 갔냐? 그 9 어디 갔냐?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황당하시고 예수님도 기가 막힌 겁니다.
분명 10명이 다 믿음으로 나가서 그들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거 예수님 알고 계신데,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모습입니다.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고, 간절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회복되고 나아버리니까 하나님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9명 어디 갔을까요? 9명 어디 갔을 것 같습니까? 집에 갔다라고. 감사합니다. 집에 갔다라고 얘기해 주셔서 저도 동의합니다. 집에 갔을 것 같습니다. 처음 그 사람들 이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먼저 갔겠죠. 그리고 나음을 받았고 집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을 그동안 못 봤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것도 이해하고, 제사장들에게 가는 것도 이해하고, 그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것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했지만, 그들이 원하는 걸 이루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감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육신의 치료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한 사람만 받습니다. 육신의 치료함은 다 받았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다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믿음으로 정말 육신의 회복은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구원은, 이 감사하는 한 사람만 받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너의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 단어입니다. 그 9명의 사람들도 나음은 입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 현상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입니까? 진짜 믿음은 감사가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결국 믿음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여전히 내 삶에 거하고 있는지,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마음에 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감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감사하는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있는 것만 얻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9명에 속해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으로 나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립니다. 다른 9명 어디 있냐? 다 나음 받지 않았냐? 다른 9명은 어디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참 안타깝게 들립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9명의 믿음을 향해서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냥 무덤덤하게 있고 냉소적이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믿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면 하나님을 외면하는 무례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한 줄 알고, 내가 노력한 줄 알고, 내가 해결한 줄 아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서 볼 때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감사가 떠나는 순간 신앙은 위기입니다. 내 입술에 감사가 떠나는 순간 위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마음, 그들을 간절히 원하시면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노예에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말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을 끌어당겨내셨고 결국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노예에서 밑바닥에서 살던 그들을 건져내셨으면 감사가 넘쳐야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감사합니까? 아니요. 불평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만나를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은 또 불평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고기 먹고 싶다고. 이해는 합니다. 매일 만나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의 음식만 먹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불평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거니까. 거기다 고기 먹고 싶다라는 그들의 고백이요, 얼마나 정말 비겁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고기가 없었냐? 아니요,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가축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고기 달라는 건요, 하나님이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주셨으니까 고기도 달라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희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달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결국 그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감사와 만나야 온전한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이 막 갑자기 더 커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막 더 커지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영광이 더 커지시고,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그 자체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커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는 누구를 위한 고백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요, 감사할 때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나입니다. 내 영이 감사의 고백을 제일 먼저 듣습니다. 내 영이,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있으면 내 영의 감사가 회복됩니다. 우리의 입술로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감사는 오히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감사하는 순간 내 영이 회복되고, 감사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늘 감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감사가 없는 믿음은 어쩌면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감사와 만날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시편 23편 1절 정말 좋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와, 여호와가 내 목자시니까 난 부족함이 없구나.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주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정말이냐? 정말이냐? 네, 감사합니다. 정말이냐?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이 참 무겁게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말이었냐면, 하나님 여호와가 내 목자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는데 정말이냐? 이 한마디가 나만 있어도 되겠냐? 라는 것처럼 들려졌습니다. 진짜 너 나만 있어도 되겠냐?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항상 행복했던 고백인데 그때 처음으로 이 시편 23편 1절을 고백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가 저의 목자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게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넘치는 다른 것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가 내 목자가 되셔서 저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한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감사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감사는 영적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가장 큰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6절 7절 한 구절만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모셨으니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사와 만날 때 온전해집니다. 주님을 찾는 믿음,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이 만나져서 주님과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감사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 안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감사를 회복합시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